우리는 2주 전에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곧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뛰어나시고 모세보다도 뛰어나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며 대제사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사망 권세를 물리치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창시자이십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어 당신의 독생자이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속량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라는 것에 익숙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셨고 그분이 아들을 보내주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라는 것이 우리 머리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두고 고뇌하신 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기로 결정하신 것조차도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결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분을 구원의 창시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the author of salvation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인류의 구원을 주도적으로 감당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 자신이 의지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단순히 아버지께서 하라 하셔서 그냥 순종하신 것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으신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의지적으로 구원을 창시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십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어디서 많이 듣던 그런 구절 아닙니까? 바로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이 박정호 씨가 노래한 그 노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아름다운 찬양 시카고 노르프파크 칼리지에서 이분의 콘서트를 들으러 갔는데 그분이 키가 작으신 분이 어찌 그리 뚱뚱한지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어찌 그리 맑은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시편 8편 5절에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해석되어 있는데 여기서 엘로힘은 성경에서 보통 하나님의 복수, 삼위일체를 내포하는 하나님으로 번역되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비교한다는 자체가 불경스러운 것이기에 엘로힘을 비교할 수 있는가 하여 70인명에서는 천상의 신들 곧 천사들로 번역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여기서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heavenly beings, 천사들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어 성경들을 보게 되면 반반으로 나눠집니다. 반은 하나님으로, 반은 천사들로 번역하고 있어요. NASB나 ASB, RSV에서는 God으로 번역하고 있고, King James Version이나 New NIV 같은, 그리고 ESV 같은 데서는 Angels, Heavenly Beings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앞절에 있는 인자를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로 인식하여 하나님으로 해석해도 된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으로 해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본문과 연결을 시키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냥 heavenly beings, 그냥 천사들로 번역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번역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7절에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그분을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개역 한글은 그대로 시편이나 히브리서의 말씀 그냥 천사로 표기한 것이 낫지, 개역개정처럼 시편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하고 또 오늘 본문을 천사로 하는 것은 좀 일관성이 없다. 다른 영어 성경의 반이 그랬던 것처럼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구절의 말씀을 보면 해석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여기서 우리가 바로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다른 말씀에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들은 우리를 부리는 영이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데 새 번역이 잘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쉼표가 너무 많고 좀 매끄럽지가 않아서 제가 감히 다음과 같이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우리가 보니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셨습니다. 어때요? 좀 더 매끄럽지 않아요? 별로 그런 것 같은 어그리한 얼굴들이 아니시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 그분은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와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화목제로 당신을 바치셨기에 누구든지 그분의 보혈이 자신의 죄를 속하시는 능력의 속죄의 피라는 사실을 믿을 때 그 피에 힘입어 하나님 존전에 나갈 수 있게 하신 중보자이시며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이죠. 이와 유사한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본문 18절과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하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살아가시면서 시험도 받으시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동정하다라는 단어를 개역개정에서 사용했는데요. 저는 이전에 개역 한글에 체휼하다라는 그 단어가 더 나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함께 고통을 체험하다라는 이 체휼하다는 단어가 그냥 동정하다라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 머리로 참 안 됐다 동정하는 그런 단어보다 훨씬 나은 단어인데 왜 이 단어를 바꿨는지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세 번역도 마찬가지로 동정하다라고 번역했는데요. 이전에 개역 한글이 제일 나은 번역입니다. 대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의 의복에서 머리에 관을 쓰고 그 관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를 달아야 했듯이 대제사장이 되는 자, 또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기를 위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므로 죄 문제를 해결받았던 것처럼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대제사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친히 화목제물이 되시어 피를 흘리심으로 단번에 구원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이전에 설교한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만약에 불충한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이고 지성소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가 지성소 안에서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 오랫동안 소리가 안 날 때 그 외투 아래에 있는 아랫단에 달려있는 방울 소리가 계속 나야 되는데 이 소리가 나지 않으면 뭐가 잘못했다 죽었구나. 바깥에 지성소에 있는 제사장들이 밧줄을 발목에 묶은 밧줄을 잡아당겨서 그 시체를 끌어냈을 것으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근데 성경에 어디에든 대제사장의 발목에 밧줄을 묶으라는 말씀이 없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에봇이나 판결 후륜패, 방울이 달려있는 에봇 받침 겉옷도 입지 않고 무엇만 입고 들어간다고요? 하얀 속옷과 같은 세마포만 입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잘못돼서 하나님이 죽이시면 어떻게 끌어냅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 안에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온 지성소에 들어온 대제사장을 죽이신 적도 없고 죽이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없으시기에 밧줄을 묶으라고 말씀도 안 하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절대로 죽임을 당하지 않듯이 그 수송아지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도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지 않는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우리를 절대로 죽이지 않으시죠. 대제사장이 자기와 자기 권속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 뿌린 수송아지의 피나 그 다음에 지성소에 다시금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뿌린 염소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로 우리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속죄일에 최소한 4번을 들어갔을 것이라 추정을 했는데요. 첫 번째 향로를 향에 채워서 들어갔고 그 다음에는 자기와 권속들의 죄를 위해서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고 세 번째는 백성들의 죄, 2 염소 하나는 머리에 안수를 하고 광야에 내보내는 아사셀로 보내고 나머지 한 염소의 피를 가지고 세 번째 들어갔고 네 번째는 처음에 가지고 들어갔던 그 향이 어느 정도 타서 그것을 가지러 들어가서 4번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가능성을 생각했어요. 2번 들어가실 수도 있겠다. 그 레위기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들어간다라는 말이 딱 2번 있어요.
첫 번째, 그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리고 그 다음에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가 없고, 두 번째 나온 거는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저는 어떤 가정을 했냐면요, 처음에 들어갈 때 향로의 향을 가지고 가고, 또 한 손에는 이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향을 피고 수송아지의 피를 뿌리고 나와서 다시금 백성들을 위해서 수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바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가 첫 번째 가지고 들어갔던 향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는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최소한 2번, 3번 혹은 4번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분이 사망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본문 저자가 누구라고 제가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아굴라의 아내 브리스길라라 생각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주장은 독일의 루터 신앙의 저명한 학자인 데오도시우스 하르낙이 주장하는 것으로, 저도 그가 주장하는 대로 저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라는 것이 가장 큰 클루라는 거예요. 그 당시 여자가 저자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 생각하는 것이 가장 서포트하는 클루라고 생각하고, 제가 몇 가지를 더 덧붙였습니다. 바로 아볼로를 데려다가 그 부부가 가르쳤고, 그리고 유대인의 정통한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부부의 이름이 6번 나오는 4번이 남편보다도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오고 초대교회에서 그만큼 존경을 받았다는, 이 말은 또 하르낙이 언급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브리스길라가 썼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요. 여기서 이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완성시킬 때까지 잠시 동안 인간의 연약함을 잊고 천상의 존재들보다 열등한 위치에 놓이셨지만, 우리 인간처럼 생활하셨지만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구원을 다 이루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 하셨는데, 에베소 1장의 말씀과 조금 약간의 다른 각도로 무엇을 말합니까? 완전히 모든 만물을 완전히 복종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언제 완전히 온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십니까? 그분이 재림하셔서 부활하시고 사단 권세를 깨뜨리셨지만, 그 이후에 재림하셔서 그 사단의 권세, 이 사단들을 또 그의 추종자들을 그냥 무적행 속으로 집어넣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고 또 다른 강조, 그분은 연약하게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고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라는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잠시 동안 인간의 몸을 입고, 그러나 완전히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지만 완전히 승리하시는 것은 재림,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그런 개념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히브리서는 1세기에 로마의 압제 속에서 두려움과 좌절감에 사로잡힌 크리스천들에게 위로하고자 이 저자가 쓴 글입니다. 왜 크리스천들이 두려움과 좌절감에 사로잡혔던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편안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도리어 고난당하고 로마의 핍박을 받게 되고 제대로 편안하게 잠도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도망치며 살아가야 되는 그들에게는 혼란이 왔을 것이에요. 더욱이 그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하신, 곧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곧 승천하시는 모습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그 에르코마에 들어간다라는 말을 또 자기네들에게 온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 단어는
에르코마이는 들어간다, 또 온다, 나온다,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저들은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오해하고 자기네들끼리 쿰란이라는 커뮤니티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성결된 삶을 살고 고대하며 훈련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도리어 주 70년에 로마의 타이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다 회파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들은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왜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왜 예루살렘이 로마의 군대들에게 밟히게 되는가? 그리고 그 후에 살던 크리스찬들은 로마에서 주 165년에 갤런의 역병이 돌아서 하루에도 5,000명씩 죽어가고 이 15년 동안 1,500만 명이 죽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한 크리스찬들이 주 541년부터 750년까지 약 30년 동안 동로마 수도 칸스탄티노플에 역병이 돌아 하루 동안 10,000명이 죽고 비잔틴시의 40%가 죽는 것을 목격하였고요. 주 550년, 700년 사이에 중세 유럽 인구는 이 흑사병으로 말미암아 50%가 죽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많은 크리스찬들은 계속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왜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고난받고 이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목격하는가? 지금도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에서 16만 명가량이 확진되고 6천 명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면서 두려움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전염병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며 언제나 치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 그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보이는 조세킷 박사, 한국분 이 박사가 이끄는 이노비아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백신을 이미 개발했고요.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허가한 미국 길리어드 사이언스사의 한 바이러스체 렘데시비르가 2월에 미국에서 임상실험을 했고 3월에 한국에서 임상실험을 할 계획이고 첫 결과가 4월쯤에 나온다지만 치료 백신이 사람들에게 접종할 수 있는 시간은 빨라야 금년 말이나 내년 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목숨을 잃을지 모릅니다. 작년 10월 존스 홉킨스 공중보건대 에릭 토너 박사가 이미 작년 10월에요.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팬데믹이 발병되면 발병 6개월 후 전 세계로 퍼지고 1년 후에는 6,500만 명이 사망하게 되는 그 시뮬레이션을 발표하여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지게 했어요. 이런 기사를 낸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또 다른 기사를 지난 8일에 기재했는데 이것 또한 우리를 암울하게 만듭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미국에서만 9,600만 명이 발병하고 이 중 48만 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 미국이 입국자들을 제대로 통제하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중국에서 오는 사람만 통제하고 다른 곳에서 오는 사람들을 통제하지 않았어요. 대만처럼 제대로 통제했다면 확진자가 53명밖에 발병되지 않고요. 단 1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중국과 가장 국경을 많이 접하고 있는 몽골에서는요. 확진자가 1명이고 사망자는 아무도 없어요. 애당초 처음부터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 또 중국 갔다가 여행 갔다가 오는 사람들을 2주 동안 격리를 했다고 하면 이태리나 이란이나 한국처럼 그렇게 많은 발병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중국에서 오는 사람만 막았지만 이 이태리나 한국에서 온 사람들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나갔어요. 최소한 2주 동안 격리를 시켰다면 이런 결과가 안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착으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속도로 지금 전염병이 확산하고 있어요. 위에서 언급한 비즈니스 인사이드의 발표는 최악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치료 백신 연구가 속도를 내서 금년 말이나 내년 초가 아니라 8월이나 9월쯤에 나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 접종시키는데 바로 이 미국에서 가능하면 빌 게이츠 재단이 서포트하는 이 한국분이 주도하는 이노비아에서 그 치료 백신이 나와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주사를 놔주어서 48만 명이 아니라 그냥 수백 명의 사망자의 끝일 거라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제 기대가 맞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죽음이라는 것을 피부에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들 죽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사실 저도 두렵습니다. 내 목숨을 잃는 것보다 나의 가족,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죽게 될까 두렵습니다. 또한 내가 죽으면 남은 가족 걱정에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내세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우리의 안식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미국 땅에서 갈수록 인종차별이 심해집니다. 아니 불과 한 달쯤 된 것 같은데요. 마스크를 꼈다고 해서 동양 여자가 폭행을 당했어요. 지하철로 기억하는데요. 근데 지난 화요일날 맨하탄 한복판에서 20대 한국 여성이 마스크를 안 썼다고 흑인 여성에게 폭행당했어요. 아니 언제는 썼다고 폭행하더니 언제는 안 썼다고 폭행해요. 그리고 지네들도 마스크 안 끼고 다니면서 미국은 이상해요. 끼지 말래 마스크 착용. 그럼 착용하려고 하는데 또 없어요. 브론이라는 사람은 나는 세상을 여관으로 간주하지 않고 병원으로 본다. 이곳은 살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죽기 위한 장소라 좀 부정적인 말을 했지만 어느 부분은 맞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살아가며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유태속담에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죽을 줄은 알지만 그 사실을 믿기는 싫어한다. 그리고 C.S. 루이스도 누구라도 천국 가기를 좋아하지만 죽기는 싫어한다. 이 속담이나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요. 죽음은 멀리 우리와 상관없는 걸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또 죽기를 싫어합니다.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죽음에는 휴가가 없어요. 미국 미네소타의 Red Light Falls라는 도시에 세인트 조스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오래전 가을 어느 날 이상한 공고문을 묘지 앞과 신문에 기재하였다고 합니다. 11월 15일부터 겨울 석 달 동안 공동묘지의 문을 닫겠사오니 이 기간에 죽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이 공고를 본 그 마을교회 목사님은 주일 설교 제목을 죽음에는 휴일이 없다. Death takes no holiday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죽음은 휴가가 없어요. 내가 앞으로 한 3개월 동안 어디 휴가 가는데 이때는 죽음을 조금 미루고 여행 갔다 온 다음에 죽을 때 그때 죽겠다.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옵니다. 영원한 시간과 비교하면 10년, 50년은요 불과 5초, 10초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세를 준비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고 계시냐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죽음을 준비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언제 죽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리처드 백스터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만약 오늘은 병으로 낙심하고 있는 사람이 내일 아침에는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고, 오늘은 가난으로 심한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이 내일은 왕자가 되어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확실이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받고 잠시 고통받고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고난의 길이고 슬픔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이제 죽음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었고, 그곳에서는 영원히 살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전염병도 없게 되는 그곳에 우리가 갈 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잠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게 이게 뭐가 됐습니까? 결론의 말씀을 맺기로 합니다. 로마시에 갤런의 역병이 창궐하여 시체가 도시 곳곳에 방치되어 썩은 냄새가 진동하였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시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가 다시 정상화가 됐어요. 알고 보니까 수많은 크리스천들, 그 중에는 이 카타콤이라는 그 땅 밑에서 숨어 지내던 크리스천들이 밤에 몰래 나와서 그 죽은 시체들을 가지고 장사를 지내 주었다는 것을 뒤늦게 사람들이 알고는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감사하고 결국 로마가 기독교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로마의 지도자들이 자기 아들들의 며느리를 찾는데, 온통 13살, 14살 때 결혼할 때도 온통 순결하지 못한 여자들밖에 없는데, 상대적으로 17살쯤에 결혼하는 이 크리스찬들 자매들은, 물론 그들은 크리스찬인지 모르고 아무개 뭐 작은 지방의 지도자, 어느 지도자의 딸이 있는데 그렇게 순결하다는 것을 알고는 이 크리스찬 며느리를 사는 거예요. 그 여자들 며느리를 삼아서 그 크리스찬 며느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신앙 가운데 훈련시키니 그들이 장성하여 신앙인이 되고 크리스찬이 되었고, 그 중에 칸스탄틴 대제도 속해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 당시 크리스찬들처럼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기는 어쩌면 크리스찬들이 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근데 먼저는 교회와 우리 자신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우리와 우리 아버지의 집에 죄 때문에 지금 이런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고 회개운동이 먼저 일어나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남은 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